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부름으로써 페르시아 왕궁에 다녀온 이 기간 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 경건한 지도자가 이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율법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느헤미야는 약 2년여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총독 자리에 복귀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보면서 탄식하고 분노했고, 그래서 그의 부재 중에 벌어졌던 온갖 악한 일들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첫 번째로 단행했던 개혁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뜰에 위치한 큰 방을 내어준 일이 발각되었고, 느헤미야는 이에 이 도비야의 물건들을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대적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유함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또한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비야가 차지했던 이 큰 방은 레위지파 사역자들의 몫인 11조 헌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보관하는 방이 아무렇게나 관리되었다고 한다면 11조를 바치고 관리하는 규정 역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바친 11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11조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은 곧바로 즉시 생활을 위한 공급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만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다 자기 밭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수십 년간 성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에 저마다 다 자기를 위한 밭을 사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밭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와 절기와 정결 예식 등의 사역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무너진 채로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단호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11절에 내가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백성의 관리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어야 할 그런 책무가 다 있었습니다. 자,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서 자발적이고 기쁘게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11조에는 성전을 위한 이 세금이라는 성격도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징수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백성의 관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성전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백성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위한 헌물을 어쨌든 간에 힘써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관리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역시 전반이 다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관리들은 먼저 느헤미야에게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번에도 가장 앞장서서 레위 사람들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다시금 성전에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초가 놓이게 되자 느헤미야는 11조 규정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불러 세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진실함이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거짓 없는 진실함이 가장 큰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충성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1조와 성전 사역을 다 회복시킨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행동에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총독으로서의 어떤 이 왕의 녹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행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거룩한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간구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의 유익과 정욕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외적인 열심은 물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함께 미워하며 분노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지금 무의미한 종교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과 죄를 씻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느헤미야서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율법의 11조 규정을 강조해왔고
그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본문 강해를 위해서 11조에 대해서 짧은 권면들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서 11조 규정을 깨뜨려 왔고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렇게 마지막 다뤄지는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설교에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은 대체로 이런 설교를 싫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또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대로를 전할 의무를 행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점점 더 이 11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로 헌금을 정해놓은 성경의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 헌금을 그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내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그분의 법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또한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분명히 지정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침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의 법칙을 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법을 정해주셨어도 오직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의 풍성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경의 근거들을 보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11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반대하는 이유로 해서 이유를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어 버린 율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11조는 율법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11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는 살렘 왕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그는 그 도망가는 길 중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11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이 헌금의 법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비율이 왜 10분의 1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저 마치 미리 정해진 것처럼 10분의 1을 바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1조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제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피 흘려서 바치는 제사, 희생제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분께 드리는 헌금의 규칙에 대해서도 10분의 1이라는 비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계시받은 율법에는 분명히 11조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알고 있어 왔던 그 제도가 율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11조는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다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이처럼 율법은 11조를 성도의 의무로 규정했으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량과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분량을 확실하게 법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소득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또한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마치 이 민족 중에 11조와 같이 하나님께만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며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또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구별해서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조란 것은 성전 사역자로 지정되어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11조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11조를 바치지 않고 영적인 모든 일을 등한히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때마다 이 생활에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과 회개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는 항상 가장 먼저 11조 제도가 회복되곤 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대부흥 때에 11조의 회복이 앞서 있었고,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말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개혁에서도 11조의 회복이 우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늘 11조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반대로 불경건한 백성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11조 규례 역시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에 어김없이 드러난 그 증상이 바로 11조 제도의 붕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본문, 이 느헤미야 본문의 그 이후 시대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동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통렬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정해진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조를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는 11조가 단지 구약에만 속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11조의 규정 역시 폐지됐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마치 구약의 동물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단되었듯이 헌금 역시 11조가 아니라 자율적인 그런 연보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그들의 말대로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폐지된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11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한다는 근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폐지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1조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것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11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승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1조도 바치되 의와 긍휼과 신뢰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율법에 규정되었던 11조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조의 목적 중에 하나였던 이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역시 신약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11조로 살아갔던 그 원리를 신약 성경의 사역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헌금 규정을 또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 말씀은 각 성도가 저축해 두라라고 명령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본 것과 같이 각 사람이 자기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성전 창고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수입에 따라 라고 말함으로써 헌금이 그 수입에 비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11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해할 것을 전제로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두루뭉술한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헌금의 규정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규정이 주일로 바뀐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바로 직후부터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실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이미 신약의 그 당시 성도들은 구약의 11조 규정을 다 알고 있었고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그 비율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만으로는 11조를 신약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을 다시 인용해서 11조의 의무를 확정하는 말씀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자,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앞서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자, 제가 지금 주일 오후에 전하고 있는 소유리문답 설교를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인용된 멜기세덱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신약 성도들의 영적인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쳤음을 보여주는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1조가 단지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만 규정된 임시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것이며,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로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11조를 바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시 다 정리해보자면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과된 영적인 의무였고, 또한 율법에도 명확히 규정되어서 사역자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승인되었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도 재차 언급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라고 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은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오직 하나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입니다. 따라서 11조의 규정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들 역시 우리의 것으로 알고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성전의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등한히 하게 된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 역시, 신약 교회의 모든 사역 역시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라기 말씀에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크신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소유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그분의 소유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11조를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수천 수백 년간 갈급하게 목말라 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헌금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11조는 목회자가 돈을 살아내서 성도들을 어떤 영적으로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여러모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무섭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 보아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물질이란 것은, 이 돈이란 것은 어떤 애정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일시적인 필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를 포함해서 이 돈이나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그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살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으로서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단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또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11조가 참 무겁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의무처럼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거나 투자에 실패했거나 큰 빚을 지게 되었거나 당장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든 그런 때에 얼마나 11조가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며 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또한 세심히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겪어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가난하고 또 그런 궁핍한 삶을 사셨고 배고프고 춥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육신의 필요를 모두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 특히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역시도 다 예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우리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참된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 기도를 꼭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11조의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키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필요와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